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며 그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며 저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저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외국에서 복음관계 고난을 받으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세계 선교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과 이 진리의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화순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또 이 모임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의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고쳐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자, 422쪽입니다.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네, 저는 1986년 예수님의 피로 죄의 용서를 받은 조정형입니다. 이제 우리 화순교회는 오고 가고 여러 번 왔지만 또 주일 설교로 처음 뵙습니다.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대신 이 자리에 서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진 자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을 뵈니까 너무 즐거운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전라남도 영광이 아니고 기쁨이죠. 네.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또 영혼의 즐거움, 영원한 행복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이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영원한 상급이 있고 그 주의 일을 하는 생활이 진정한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래하고 또 그 감사하는 말을 하는 그 찬송을 하더라도, 물론 노래를 잘하면 좋지요. 노래를 잘하는 것만이 찬양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또 외우고 감동이 되는 말씀들은 암송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는 그 삶이 진짜 찬양이라는 겁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밤에 찬양의 밤이 있다고. 정말 오늘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12절,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오늘은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누구를 보라는 걸까요? 그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말씀이죠. 여기에도 보라, behold,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내가, 나는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보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영광의 왕, 만왕의 왕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또 자기를 버리며 고린도후서 1장 9절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말씀은 영어 성경에 I am coming, 나는 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은 영어 시간은 아닙니다. 읽으면 참고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오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집 문 앞에 오셔서 문을 두드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 문을 열어드리고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을 정말 준비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올인이 이 말씀은 현재형이고 그리고 갚아주리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갚아주시기 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그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 그 형벌, 그 심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이 예정되어 있지요. 그러나 그 연, 월, 일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간은 말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말한다면 그거는 성경과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궁금하니까 뭐 다니엘의 70일의 등 또 계산을 해보긴 하지만 아무도 그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징조가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내시면 우리는 눈치채셔야 됩니다. 징조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징조.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징조,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인을 보내셔요. 우리도 이렇게 사인 보내잖아요. 그러면 눈치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 사인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이 책을 읽고 있잖아요. 수요일에는 수요 말씀을 듣고 또 주일에는 주요 설교를 듣습니다. 주일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모임 가운데에서도 또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전도 집회 말씀을 또 듣습니다. 소식지를 읽어보니까 내일부터 또 김명애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잘하시는 일입니다. 즐거운 일이죠. 대집회입니다. 대전도 집회. 대집회는요, 이 대자가 붙으면 다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오셔야 됩니다. 모두에는 뭐예요? 모두 오는 모임이죠. 대전도 집회. 대집회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셔야 되고, 아이고, 나는 뭐 모시고 올 분도 없어요. 그러면 오셔서 식사하시고 앉아 계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오신 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전도하시는 그 분들의 마음과 손길, 또 봉사하시는, 또 안 보이는 그 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한 분이라도 정말 오신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네. 내일부터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어도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물론 급하고 바쁘고 중요한 일들은 있지만 이 집회에 오고 말씀을 듣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집회는 전부터 예정된 일이고 광고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참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날마다 이 말씀을 보내시잖아요. 잠깐 볼까요? 시편 107편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새벽부터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보내시잖아요. 물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이제 오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그 주님은 말씀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희를 고치사 나를 고쳐주시잖아요.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며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혼내주시고 또 방향을 잡아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또 운동력이 있어 뼈와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면 이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있으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나의 부족함과 더러움과 연약함, 어리석음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며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써먹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이걸 아는 게 아니라 많이 아는 것은 잘하는 거지만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행하는 자이다. 실행하는 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써먹고 가르치려고 배운다면 그 말씀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상처가 됩니다. 칼로 찌름같이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는 사람은 교만이 아니고 겸손해집니다. 낮아지고 정말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19절 위에 한 절을 보시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고난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잖아요. 죄악 가운데 이 말씀이 딱 막아주잖아요.
그러죠? 암송을 많이 하고 있으면 이 말씀이 이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하면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 딱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이 탁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 죄의 유혹을 막아줍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많이 보세요. 그리고 암송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이 말씀이잖아요. 자료가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요즘에는 자료가 너무 많아요. 예. 보여주고, 예? 뭐 영상으로도 보여줘도 요즘에 안 믿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그 마음과 간절한 그 믿음, 네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지붕을 뜯고 내린 것처럼 그 네 사람의 마음과 그 생각,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내시면, 사인을 보내시면 눈치채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아 계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나와서 예수님께 여쭤보았잖아요. 이분들이 궁금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이런 일이 언제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방금 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절, 2절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미혹할 거니까 조심해라. 그런데 우리 시대에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우리는 큰일이 일어나면 난리 난다고 하잖아요. 신문을 읽어보고 뉴스를 들어보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전쟁과 테러, 큰 일들, 무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난리를 날마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은 뭐예요? 배고픔,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거잖아요.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난리고 또 한쪽에는 없어서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게 난리고 우리는 먹고 빼니라고 힘들고 정말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불쌍한 분들이 많습니다. 지진, 땅이 흔들리고 땅이 깨진다라고. 왜 땅이 흔들립니까? 죄악이 많아지면 땅을 흔들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전에도 지진은 있었지만 우리 시대에 이렇게 큰 지진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큰 지진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이 아니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게 전해지고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구약의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기록된 문자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 말씀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도 반드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40절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잖아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회마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 일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나만 남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내일부터 오셔서요, 말씀을 들으시고 나의 믿음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자, 우리가 내가 받을 이 상을 생각하면, 내가 받을 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기쁜 거잖아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예수님에게는 나에게 주실 상이 있다. 그런데 이 상이, 내가 받을 이 상은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 상은 내 싹입니다. 자, 그 상 1번 아래 보면 헬라어로 내 싹이다 라고 있습니다. 있으세요? 네, 1번 있는 책이 좋은 책입니다. 네. 물론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잖아요. 내 싹. 그러니까 일한 값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상은 영원한 상급입니다. 이 상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에 영원한 상급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겁니다.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그 고통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알기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쉬운데 그분은 쉬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는 큰 구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큰 구원을 소홀하게 여기거나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딴 구원, 이까짓 것, 구원 받으면 되지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자, 그런 은혜 언약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는데 우리가 일한 만큼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은혜 언약 더하기 영원한 상급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은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분의 역사하심, 창세 전부터 생각하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며, 그리고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일은 엄청난 일인 거예요. 우린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늘 소망을 생각하고
하늘 창고에 있는 그 보아들, 영원하신 기업을, 내가 받을 것들, 나중에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좀 생각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먹고 사는 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 상을, 우리가 받을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주셔도 되는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야죠. 안 받으면 아깝잖아요. 아쉽잖아요.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고 정말 기쁜 일이며 행복한 일이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땅만을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욕망과 정욕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너무 슬픈 일인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이 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기 싫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됐어요. 안 주셔도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서 5장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좀 고민 좀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정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요, 난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최악의 예를 말씀드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정말 그걸 바라본다면 내일 다 나오실 겁니다. 그러시겠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고, 정말 하나, 둘, 셋, 넷, 셀 수 없는 그 많은 은혜들, 우리가 살아온 그 생활들 뒤를 돌아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였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잖아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7편 25절,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굶어 죽지 않아요.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나의 목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생활 가운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 받을 상급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기세, 수도세, 학원비 이런 것들은 계산은 잘하는데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나에게 영원한 상급이 있을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곧 오신다라고,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로 넘겨보시면은요,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나는 얼른 올 것이다 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각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안 구원받은 사람은요, 상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하다는 말은 부르다라는 말입니다. 명령입니다.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버리고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겁니다. 운동장에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한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부르면 그 호루라기 소리에 그 행동들이 움직이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날 그 시간 우리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빠바바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가 올 겁니다. 물론 이 소리 저희가 아직 안 들어봐서 이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만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데려가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아니 이런 못생긴 얼굴로 어떻게 주님을 뵈어요? 저는 뚱뚱하고 무거운데 어떻게 올라가요? 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름답게 시편을 읽어보면 구원받은 사람, 겸손한 자는 아름답게 변화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정말 아름답게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못생기신 분들은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하시잖아요. 그 영의 모습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바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날이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십니다.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는데 No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잠깐만요. 저는 너무 지금 일이 많아서 바빠요. 이 일 좀 마치고 나중에 올라갈게요. 저 너무 지금 힘들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겠습니다. 저 안 갈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일이 너무 즐겁고 너무 좋거든요. 저 안 갈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 김치 냉장고 샀으니까 이거 김치 이렇게 담가놓은 거 다음 달 4일부터 또 김치 담그시던데 이거 담가놓은 거 좀 먹어보고 갈게요.
48평 집 이번에 분양받았는데 아니 한 달은 살아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는 아직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갔는데 한번 결혼해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소를 사고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나는 시집 가고 장가 갔으니까 그 잔치에 못 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버리고 다 놔두고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너무 이렇게 얽매이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정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리하고 갈 시간 없어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며 살아가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주님께 정말 드릴 건 드리고 또 우리가 할 일들은 좀 하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을 드리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지식과 솜씨와 건강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드릴 걸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주님이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없다면,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데 나의 이름을 안 부르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만 남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너무 무서운 일인 거예요.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일입니다. 차라리 이 말씀을 모른다면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안다면 알고 나는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아니면요. 아니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분은 대성통곡을 할 겁니다. 땅을 치며 울어도 끝난 거예요. 땅을 치며 아무리 울고 통곡을 해도 그때는 이제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버려둠을 당한다라 그랬잖아요. 남는 게 아닙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집회마다 영상으로 보잖아요. 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책이 탁 떨어지고 두리번 보다가 이렇게 하는 거 보시잖아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 사람이 나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그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 믿음을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는 알아요. 그건 스스로 압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물론 우리는 그 구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 20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변화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신앙생활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전라도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빛이 오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어두움이고 거짓되며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그 빛 안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의 생활은 바뀌며 점점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의로움과 구별되고 정결하고 거룩하며 깨끗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헬라어로 뭐라 그래요? 그리스어 헬라 말로 뭐라 그럽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에클레시아. 1층에 그 차 마시는 껍질 보니까 에클레시아라고 써져 있던데. 구별된 무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거룩한 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과 어울리지만 그들과 똑같이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인지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 멍에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자이지만 그리스도인의 그 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율법을 이루어 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멍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를 벗어버리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쉽고 가볍고 편한 겁니다. 그런데 어렵고 무겁고 답답하다,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고장난 마음인 거예요.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늘 오셔요. 구원의 의심의 만병통치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입니다. 집회를 들으면 이 말씀을, 이 책을 읽고 구원의 말씀을 읽어보고 또 집회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마음에 정말 뭔가 올라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 나 정말 구원을 받았구나. 나도 확실하구나. 난 천국 가는 거구나.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시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과 다짐을 하게 되잖아요. 이 말씀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별된 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함에 있느니라. 솔직하고 정직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솔직하잖아요. 우리가 교제 봉사에 오면 정말 솔직하게 말하고 간증을 합니다. 물론 있는 것 없는 것 다 말하는 것이 은혜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할 말이 아니라면 안 해야 되겠죠. 덕이 안 되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잘한 간증뿐만 아니라 실패한 그 생활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10분, 20분 이상 길게 간증하면 지루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배우는 게 있잖아요. 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10분 더 말을 하더라도 또 감사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집에 오기를 원하잖아요. 물론 조모임을 하고 구역모임을 하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뭘 준비하고 음식을 할까 고민해야 되고, 또 장을 봐서 음식을 만들고 청소하고 집을 치우는 일. 먹는 분들은 잠깐 와서 먹고 끝나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의 고난이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생활 가운데 그 가정을 열고 집을 개방하잖아요. 근데 안 믿는 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또 어떤 아줌마들은 집에 오는 거 싫어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정직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는 이 책을 읽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가장 정직한 책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의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가장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볼까요? 창세기 39장. 잠깐 보겠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구약성경 60쪽입니다. 제가 방금 7절 읽었는데 요셉 아시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요 이 요셉을 꼬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에게 날마다 요셉 저하고 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9절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아니에요 하고 그 옷을 벗고 도망가잖아요. 정말 이 부끄러운 일이죠. 남사스러운 일인데 이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글을 여기 이런 일들을 여기다 썼겠습니까? 사람이 쓴다면. 유다가 그 며느리와 동침해서 동침을 했잖아요. 물론 나중에 그게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는 일인데 역사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만 정말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일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사람이 당신이라 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꼬꾸라졌잖아요.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저놈 봐라. 네가 나의 허물을 말해. 저놈의 목을 쳐라. 하면 요압 장군이 예 하고 그 사람 나단 선지자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음이 낮아지고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꼬꾸라졌습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나를 죄악 가운데 잉태하였나이다 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 나에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기록된 걸 보면 정말 이 책은 너무 정직한 책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정직하게 솔직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나쁜 생각으로 거짓말을 한다면 사기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이 열매를 보고 우리가 아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구원받고 모임에 오셨는데 한번 구원 어떻게 받으셨는지 간증해 보세요. 근데 이게 한참 들었는데 이게 나와야 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니구만 하면 안 됩니다. 보셔야 돼요. 그분의 생활이. 근데 나올 말이 안 나오고 간증은 좀 이렇게 좀 그랬지만 그분의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점점 팍팍 바뀌는 모습을 보면 저분은 구원받으신 분이구나. 저분은 확실하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간증은 잘해요. 말은 잘하는데 생활이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은 아닌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으로 거듭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살아있으며 이 말씀은 항상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썩지 않는 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씨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지 않는 씨가 심겨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땅에요,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뭐라고요? 네, 싹이 나죠. 나중에는 이삭이 되고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처럼 썩지 않는 씨가 심겨지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되고 자라면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다면, 물론 구원 받아도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모임에 안 나오면 그 열매는 안 나오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이 없어서 안 나오는지, 안 나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생명이 없어서 안 나오는 거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안 나오는 거하고, 우리는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빛이 오면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저는 어려운 거 안 물어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마지막에 절제니,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런데 빛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똑같은 거예요. 빛의 열매가 영어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 분이시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참빛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성령님이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화평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며 절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 생활 가운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I love you.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벌써 제가 3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생활 가운데 빛의 열매가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아는 거고, 주님도 그걸 보시고 나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만큼, 신앙의 열매가 있는 만큼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빛의 열매가 있는가,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한 사람의 영혼을 세우며 전도하고, 물론 그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쁜 일이죠.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그 일을 정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십니다. 가장 큰 일이고 가장 큰 열매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많은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 전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기 전에 나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일해야 됩니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그의 일한 대로는 고난과 영광입니다. 그의 일한 대로는 고난이고 갚아주리라는 영광입니다. 자, 우리가 일하면 힘들잖아요. 또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그 일하는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일 가운데 희생하고 헌신하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고난 후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이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리고 12절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우리는 일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 후에, 우리가 일한 후에 영원한 상이 있다는 것, 우리는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아픔, 실망, 상처,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에게 힘든 일이 있더라도, 겨울에 찬바람과 같은 날카로운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실 겁니다. 그 노래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지치고 힘들지만 정말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은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우리는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 있잖아요. 한 번 넘어집니다. 아니요, 7번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안 넘어지려고 그래요. 넘어지는 일이 잘한다는 게 아니라 한 번 넘어졌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안 할 수 있습니다. 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동안 일을 안 하셨다면 이제 일을 하시면 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고난이 오면 정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고난은 힘들지만, 이 영광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찬양의 밤 하잖아요. 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신다고요.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완전한 정의와 인과응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만큼 정확하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갚아주리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아포두나이라는 말입니다. 주다 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give, 이게 주다, 다시 주다, 돌려주다, 되돌려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일은 행위와 행동과 실천을 말하는 겁니다. 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싹, 어떤 보수, 보상, 임금, 포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에서도 잘하면 포상 휴가를 주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reward, 보상해 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일한 값이 내 싹이고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한 것이 맞는 것이고 그 일한 만큼 다시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얻습니다. 우리가 행한 만큼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만큼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 만큼, 우리가 일한 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한 만큼 다시 주신다는 겁니다. 안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일한 만큼 영원한 상급을 나에게 주신다. 내가 이걸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권리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격이잖아요. 그리스도인만 받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려감을 당한 사람만이 이걸 받는 거예요. 버려짐을 당한 사람에게는 안 주는 거예요. 줄 것이 없습니다. 데려감을 당한 사람만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우리는 어떤 생각과 마음과 느낌, 감정, 어떤 그런 느낌은 없잖아요. 왜? 아직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그날 우리가 올라가면 아, 그렇구나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할 걸. 물론 그날 우리가 후회하는 일은 없겠지만 영원한 정말 즐거움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시편에 나의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시다. 가장 기쁘신 분이시잖아요. 그 말을 원어로 보면 나에게 엄청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4장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기쁨은 구원의 기쁨, 영혼의 즐거움, 영원한 행복입니다. 다윗은 이 기쁨을 얻었잖아요.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다가 영원한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쁨이 없는 사람은요,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까 수고하고 슬픔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다 영원한 수고와 슬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 기쁨으로 들어가니까 아니 천국 가면 심심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너무 즐거운 일들이 많을 겁니다. 금은 보석,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과는 비교 안 될 거예요. 정금이 문이고 바닥이 정금이고 진주로 그 문에 진주가 박혀 있다 그랬잖아요. 진주 박힌 문 있으십니까? 집에? 없잖아요. 엄청 즐거울 겁니다. 기쁜 일들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안 믿는 자들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인생의 목적이에요. 공부하고 일하고 돈을 벌고 정말 안정되고 편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집 이름도 이 편한 세상이잖아요. 얼마나 편하게 살고 싶으면 집 이름이 이 편한 세상. 뭐 금융, 자산관리, 재테크를 잘 하잖아요. 보험, 연금을 준비하고 노후 대책은 잘 하는데 그 뒤에 심판이 있는 사후 대책은 하지 않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곡식과 포도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은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물론 공부하고 일하고 돈을 벌며 살아가는 일은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생활 가운데 영원한 상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항상 기쁨에 살아가고 또 이 기쁨을 알려주고 그게 전도잖아요. 내가 정말 기쁘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 요한복음 1장 39절 예수님이 와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도 와 보라. 와 보라. 영어 성경은 뭐일까요? 저는 쉬운 거 물어본다 그랬는데 Come and see. 오라. 그리고 보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보여줘야 될까요?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성경을 보여주고 교회를 또 성도들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절에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동입니다. 그 생활 가운데 그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말을 해야 되죠. 구원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고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는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행동이 그 생활로 우리는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 안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일을 안 할까요? 우리가 일을 하면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을 하면 받으니까 일을 안 하면 안 받겠죠? 근데 우리는 왜 일을 안 할까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인간적인 일들을 도모하며 이 땅의 소망과 정욕과 욕망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교회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의 일이 더 급하고 중요하고 바쁩니다. 예수의 일보다 자기 일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 공부하고 일하며 돈을 버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일한 만큼 정말 금덩어리 하나를 받을 수 있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덩어리 하나를 더 받아야 됩니다. 금덩어리 2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받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기서 많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가서 받을 상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많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 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를 5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읽으면서요, 아니 그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즐거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는데 왜 그리 헛되다라고 5번이나 말씀하셨을까? 이 전도서 1장 2절에는 인간의 죽음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인간의 죽음, 그 인간의 죽음 앞에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 정말 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받을 것이 많은 사람, 그곳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세세토록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잘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요.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더 나은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썩지 않고 쇠화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기업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 정말 육신의 생각이 너무 넘친다면, 그리고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우리는 화나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만큼, 나는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또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물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열심으로 일을 하는데 문제는 실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생각이 너무 넘치면, 예를 들어서 조장님 식당 봉사, 죄송합니다. 다시 생방송이라 그렇습니다. 자매님 식당 봉사 좀 해주세요. No, 저 바빠요. 저 힘들어요. 저 안 할 거예요. 아니면 조장님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조장으로서 수고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좀 이렇게 일하시고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저 아니에요. I'm not. 저는 너무 부족해요. 다른 사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아니잖아요. 자매님만 말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형제님들에게도 형제님 이렇게 이런 일 좀 해주세요. 아니면 구역장 해주세요. 노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나름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된다면 정말 우리는 큰 실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그 예가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구약성경 549쪽입니다. 먼저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잖아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엘리야는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그 선지자들 다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간 겁니다. 실망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바뀐 것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도 않고 너무 실망한 거예요.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만하면 되겠습니다. 좀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엘리야가 굴 속에 들어가 앉아 있을 때 막 비바람이 불고 막 큰 강한 바람이 불었지만 불 가운데 막 불이 지나가고 그랬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화나고 정말 실망하더라도 이 말씀을 읽으면 또 위로가 되잖아요. 일을 하다가 힘들고 실망할 때 앉아 있어야 됩니까? 엘리야처럼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굴 속에 앉아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세미한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시끄러워요.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비루한 것들이 우리 눈앞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예가 무엇입니까? 영상들이 많잖아요. 저나 귀를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신문을 읽고 영상을 보고 TV 보고 영화 보고 먹고 놀고 자고 그런 생활 가운데 이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잘하려면요, 이 세미한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 난 수고하고 열심으로 하는데 왜 자매님은 안 하세요?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미한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도 실망하죠. 얼굴색이 바뀌고 거친 말투와 화나는 억양으로 말할 때가 있잖아요.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놀라고 당황하며 정말 이 변화되지 않는 이 모습을 볼 때 또한 실망을 하고 한숨이 나오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일하기 싫은 생각이 들 때, 육신의 생각이 올라올 때 우리는 이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 나도 나가서 돈을 벌면 좋겠는데. 물론 자매님들이 집에서 이렇게 일하시고 또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일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물론 또 자매님들 중에 일하셔야 될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아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형편에 맞게 하지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을 한다면, 신앙생활보다는 육신의 생각이 더 많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저가 날마다 그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10쪽입니다.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아시죠? 그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여쭤봅니다. 예수님, 율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그거 다 지켰습니다.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면 다시 말을 합니다.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떤 사마리아인의 예를 드시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어떤 인간의 타락된 그 모습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뒤로 처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을 이렇게 말하며, 또 여리고성은 저주를 받은 성, 장망성과 같은 이 땅의 그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잖아요.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게 나의 모습인 거예요. 죄인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나의 모습. 그런데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갔죠. 종교인들도 타락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종교인들은, 그 제사장들은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은 성막에서 열심히 일하며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또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들 자신도 타락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열심으로, 행위로 뭔가 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 이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우리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기름과 포도주는 양식입니다. 먹을 건데 급할 때는 약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름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주막은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 성령님은 돌보아주고 나를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이 데나리온 둘은 무엇일까요? 은혜와 진리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픈 곳이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건강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이웃이 된다는 겁니다. 너는 강도 만난 사람이다. 네가 뭘 하려고 하느냐? 강도 만난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구해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에서 그 고침을 받고 건강해지면 건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님처럼 살아가라.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보세요. 부비가 더 들면 이건 뭐예요? 그의 일한 대로. 부비가 더 들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준다. 내가 돌아올 때 우리 주님,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갚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안에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작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작은 일에 충성하셔야 돼요. 우리는 작은 일을 잘해야 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칭찬받으려면요 먼저는 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교제 봉사 가운데 정말 성실하게 충성되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가 그 일을 충성되게 하라고 나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일꾼은요 하나님의 그 종입니다. 일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누르고 때리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랑으로 온유하고 정말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스리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뭐 교회학교에서 봉사하시든 찬양대에서 봉사하시든 어떤 소식지를 접는 일을 하든 청소를 하는 일을 하든 차량 봉사를 하든 식당에서 봉사를 하든 어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나에게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뭘 하라고 말씀하셔요? 작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큰 일과 많은 일과 작은 일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일을 정말 열심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일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왜 1달란트만 주세요? 나는 10달란트를 주셔도 일할 수 있는데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1달란트 일할 수 있는 사람이 10달란트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가랑이가 이제 찢어지는. 안 되는 거예요. 1달란트를 주시더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누구는 회장 총무 임원을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주고 누구는 조장 구역장을 하고 정말 일꾼으로 세우는데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꾼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이제 또 그 연말이다 보니까 누가 될는지 궁금하시죠? 근데 그런 것에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주시면 하는 거고 아니면 또 아니더라도 성실하게 일하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그 임원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과 손길에 주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주님이 일꾼을 세우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임원은 보여지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보이는 자랑거리가 아니고 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작은 일을 잘하면 많은 일을 주셔요. 우리는 누구나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죠. 큰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먼저 작은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우리의 주님 극락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볼 때 어떤 일은 작은 일이고 어떤 일은 큰 일로 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 살리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 그 또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잖아요. 아유, 나는 많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어요. 아닙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집회에 오셔서 또 기도해 주시고, 다 각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그날 나에게 주실 그 상이 있고,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상은 다 다르며 우리가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 각 사람의 코스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찬양하는 생활이고, 이 감사하는 말이 작은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보시고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나의 하신 일들을 다 기념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 저희가 피차에 말하매 들으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다 들으시고, 우리가 안 좋은 말 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런 것들은 다 작은 일들이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도 작은 일이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도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이 주어졌을 때 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감사한 거예요. 왜? 나에게 작은 일이라도 주셨으니까 감사한 거죠. 작은 일을 잘하려면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 나의 신앙생활의 그 모든 일들이 다 작은 일이며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릴 말씀은 많은데 다음에 뵙고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네? 아니, 한참 들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작은 일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밤 찬양의 밤에 오셔야 됩니다. 작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내일부터 정말 한 주간 또 집회가 있는데, 이 집회에 오시는 일 작은 일이잖아요.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이 될 겁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만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후 일정들도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일부터 26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에 또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한 사람의 영혼을 세워주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 수고하시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 생활 가운데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참여하고 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